제목이 뭐냐면 포도주로 변화된 그 물입니다. 포도주로 변화된 그 물. 우리 2장 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고의 1장 51절부터 2장 11절까지 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시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7가지 표적이 뭐냐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으로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다나엘, 저번에 했던 거라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를 봤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셔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나와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어 이렇게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알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나다나엘이지만은 자기 생각 기준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와서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엄청 큰 것을 보여주셔요. 이 나다나엘은 구약의 전문가예요.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구약 내용을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그러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가 아니고요. 너희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 엄청난 800km면요. 여기서 부산까지가 350km 되는데 800km라면은 어마어마한 길이거든요. 그 광야를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죠. 무서운 짐승에게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던 야곱이에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잖아요. 아,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나다넬은 알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더 큰 거를 본다. 너희가 더 큰 거를 볼 거다. 이게 뭐냐? 천국 가는 길을 본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인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7가지 표적을 하시는 이 내용들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되던 날에 왜 이렇게 날짜와 이런 것들을 사도 요한은 세 기록을 했냐면,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거의 다 죽었고요. 순교를 당했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는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70년 전에, 65년 전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기록되어 있다고 사람이 다 이거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회당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희미한 메시아가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서 진짜 오셨나? 사람들이 전하는 그 사도들이 이제 죽고 이제 구전으로 또 도는 말이 되어버리니까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굉장히 사도 요한은 시간, 날짜, 장소를 철저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부터 19절까지 28절까지는요 하루에 말씀한 거예요. 하루. 자, 29절에 보면 이튿날,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되어진 그날, 다음날, 그 말씀하신 다음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에, 그 다음날이죠, next day,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이 함께 섰다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그냥 지금 몇 번째죠? 하루, 이틀, 3일, 4일째 되는 날이에요.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제 나다넬 만나는 그 시간이죠. 그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 그럼 모두 며칠이죠? 7일이에요.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은 7째 되는 날입니다. 7째 되는 날은 땅의 완성 숫자이죠. 그래서 7째 되던 날,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세요.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만나게 돼요.
나사로가 예수님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더니 여리고를 가실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요. 근데 이 세상은 주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 자체는요 죽음이에요. 슬픔과 고난과 절망과 이런 모든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희망도 없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라고는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혼인잔치의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혼인,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일이 뭐냐?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결혼 혼인잔치에 오셔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근데 아마 여기 갈릴리 가나의 혼인 하는 그 사람들과는 친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 어머니가 가서 일도 봐주고 이제 이러니까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래요. 포도주가 모자라. 근데 우리나라 결혼은 그냥 뭐 어느 일식장 몇 시, 그러면 1시간, 뭐 식사까지 하면 2시간이면 다 끝나요. 그러나 이스라엘 결혼은 한 일주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를 해서 일주일 내지 돈이 많은 사람이 2주일 이렇게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혼인 예식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포도주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뭐라 그랬냐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은 없다, 이럴 정도로 포도주가 결혼식에는 제일 으뜸가는 메인 메뉴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이어가는 연회장 마스터가 모든 음식을 관할을 합니다. 맛을 보고 이게 괜찮다 그러면 이제 내놓으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회장 마스터가, 이 연회장이 모든 이 혼인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포도주가 뭐냐면, 포도주는 우리 전도서 10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전도서 10장 19절.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찾기가 힘드니까 그냥 찾지 마시고 그냥 들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그러니까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준비된 거래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혼인의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건 이젠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쁨은 사라져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기쁘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면 기쁘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기쁨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자, 근데 포도주가 모자라다라고 지금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이걸 보면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영어를 보면은 조금 감이 옵니다. 우먼, 이 우먼이라는 디어 우먼 굉장히 존칭어인데 우먼, why do you involve me? involve이 뭐냐면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 세상에 만든 그 포도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포도주에 왜 나를 끌어들여서 그 세상의 포도주를 만들게 합니까? 이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포도주에 저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involve니 저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Jesus replied.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Why? 아니, my hour has not yet come. 뭐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진정 예수님 기쁨을 주시는 그 포도주는 언제 오시냐? 세상 포도주가 떨어져야 주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내가 조금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진짜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바닥을 치고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절망에 늪에 떨어져 있을 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주님의 때가 언제냐? 인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My hour, 나의 때 has not yet come.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께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그래? 그리고 다른 말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예수님의 탄생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양치던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는데 강보에 쌓인 것이 표적이다. 가서 경배해라. 그래서 목자들이 막 양치다가 그 밤에 찾아가요. 그래서 그거를 마리아한테 얘기해 줍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강보에 쌓인 아기에게 경배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고 또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메시아를 만나려고 시몬이나 안나는요. 그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는 7년 동안 결혼해서 7년 동안 살다가 84년까지 과부로 살았는데 오직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서 주야로 기도하며 묵상했던 여선지자가 누구냐? 안나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이제 모든 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걸 마리아는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어떤 것 하실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인간적으로 믿어지지도 않고 순종도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인간의 기준으로 믿어지지도 않고 순종도 안 돼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결례대로 지금 그 물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6절에 있는 그 물, 어떤 물이냐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집에는 그 앞에 돌 항아리가 하나 두 개씩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통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이 뭐냐면 들어와서 무조건 손 씻고 발 씻고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겉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도 배가 고프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렇게 미리삭을 부셔서 먹어요. 그랬더니 1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유대는 철저히 손 씻는 거가 유전이에요. 전통이에요. 깨끗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혼인집에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그 한 항아리에 두세 통 들어가는 돌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우리가 요거를 좀 알기를 원하는데, 이 영어를 보면은 조금 그 분량을 알 수가 있어요. 2장 6절에 보면 영어로 nearby stood 6 stone water jars. 그러니까는 근처 옆에 돌로 만들어준 물을 담는 항아리가 6개가 있다. 그 종류가 뭐냐? The kind. 그거 왜 있냐 이거. 그거 왜 있냐? The kind used by the Jews.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거예요. 뭘? 정결 예식.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고 발 씻고 더러운 걸 씻어내는 정결 예식을 하는 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지키고 있어. 우린 게 전통이야. 우린 이렇게 잘해. 왜 너희는 안 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뭐냐면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서 난 전통, 유전, 장로들이 하라고 하는 걸 잘 따르고 있어. 이게 정결 예식이 그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게 그 정결 예식에 씻는 건데 세레모니의 워싱이라는 거예요. 세레모니가 뭐냐면 어떤 표시라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표시. 그게 정결 예식에서는 돌 항아리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It's holding from. 근데 그 항아리가 얼마만큼의 그 물이 들어가느냐? 22, 30 갤런스인데 이 갤런스는 미국에서는 휘발유를 이렇게 담을 때 갤런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근데 1갤런에 3.758 리터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리터야. 1갤런에 4리터인데 20에서 30갤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갤런에 4리터니까 돌항아리 그 하나에 얼만큼 들어가냐면 2리터짜리가 100개 내지 120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항아리 안에 2리터짜리가 100개, 120개 들어간다면 얼마나 큰 항아리예요. 그게 하나가 아니라 6개야. 6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 표적을 베푸실 때 쫀쫀하고 부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병의 역사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잖아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것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물항아리, 이 엄청난 물항아리에 포도주가 다 담겼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항아리로 알고 있죠. 우리는 내가 깨끗해져야 돼. 내가 깨끗해져야 돼. 겉만 깨끗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속이 깨끗해야지, 속이. 응? 자, 누가복음 11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은 믿는 척, 착한 척, 선한 척 하지만 이 속 안에 어떻대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 도랑아리 6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냐?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는 것은 어떤 것도 물 외에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게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웠더니 이건 채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인들은 이게 정결예식에 쓰는 물이니까 채우라면 그건 아무 의심 없이 채워요. 근데 다 채웠더니 뭐라 그러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결혼예식에 이 모든 걸 주장하는 사람이 연회장이니까 연회장이 허락해 음식이 나가거든요. 연회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음식이 못 나가요. 갖다 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 우리 아까 찬양 불렀지만은 하나님 말씀 다 세세하게 기록하면요 이 땅에 둘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은 딱딱 기록을 하시고 진짜 이것은 오해될 소지가 있다. 그럼 딱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 갖다 주라고 할 때 하인들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하인들의 마음은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이제 인생, 이 세상에 혼인잔치는 끝, 흥이 깨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다 끝난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인데 포도주가 없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연회장은 포도주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지금 물인데 이 물이 어떻게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들었죠? 말씀 미리 들었잖아.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Do. 하라 명령입니다. Do. Whatever he tells you.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이것이 떠오를 수 있어요. 이거 가져가서 어떡하라고? 여러 가지 방법, 생각, 인간의 감정이 솟아 나올 수 있죠. 근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대로 하라라고. 이 물을 가져가면서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즐거웠을까? 초조했을까? 초조했죠. 너 나를 놀리는 거야? 내가 포도주 가져오라고 그랬지 물 가져오라고 그랬어? 이렇게 호통을 칠지 내쫓김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물을 떠가진 하인들은요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나는 책임이 없어. 말씀하신 분이 책임이지. 나는 갖다 주기만 하면 돼.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든 안 되든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는 것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인가요? 내가 책임지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해. 연회장은요 모든 음식의 맛을 간별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맛있게 음식을 대접하려면 연회장이 이 맛을 보는데 기가 막혀야 되거든. 연회장은 이 결혼식의 음식 맛은 기가 막히게 잘 보겠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고 하인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죠. 근데 누구는 안다고?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요. 하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 물을 떠서 물을 강아리에 채워라. 가득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하인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채우라고 해서 채웠고 갖다 주라고 갖다 줬어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인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왜 염려합니까? 왜 내가 물이면 어떻게? 이걸 왜 염려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일을 왜 염려해? 내일을 왜 염려하십니까? 내일은 주님이 내일 또 우리한테 주실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그것을 전부 다 계획하시고 이루신단 말이에요. 잠언 16장 한번 보실게요.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의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여호와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내일 계획을 하고 내 일생을 계획을 해도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걱정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들이 내가 겉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례식은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속은 더럽다 이거예요. 근데 이 연회장이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이제 알딸딸하게 취해지면은 그 유대인의 그 혼인식에는 뭐 일주일씩 하니까 그 취하면은 그냥 이렇게 물을 섞어서 이렇게 한다고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취하면은 이게 맛있는 거지 맛이 없는 거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연회장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결혼 예식에 많이 초대받아서 이걸 인도했기 때문에 잘 알지요.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는 슈퍼 와인, 낮은 거, 하찮은 거 이런 걸 내는데 처음 포도주보다 슈퍼 와인 그것도 아니고 베스트 제일 좋은 포도주를 너는 여태까지 두었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둔 거였을까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인간의 기쁨이 사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영원한 하늘의 기쁨, 이 포도주의 이 기쁜 맛을 보게 하시는 거죠.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생명을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기쁨이에요. 혼인 예식에 예수님이 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표적은 어떤 사인인데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표적은 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까 우리 51절에 읽은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더 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주님이 하늘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인자여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네가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바로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천국 가는 길을 우리한테 주신 거.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면은 에베소 2장 8,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를 쏟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이라. 천국 가는 길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내가 정결례식을 잘했거든요. 장로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거든요. 난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율법 지켰거든요.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수님의 내용,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눈으로 확 본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눈에 보여지니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것을 취하니 땅의 것을 바라지 않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는 거지. 순종했던 이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을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의 삶이. 정말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한번 경험이 됐고 내 안에 예수가 발견된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올까요? 순종되어지죠. 순종되어지죠. 이런 놀라운 비밀을 봤는데, 이 놀라운 능력을 맛봤는데, 아무리 세상에 잘난 사람도 그걸 모르는데, 연회장도 왜 이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 하인은 알아요. 하인은 알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이 천국을 여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 염려하지 말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내 책임이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건 내 책임이지 주님 책임이 아니거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길을 보니까, 자, 그 신랑한테 이야기하는 그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믿었다, 이 거듭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뭐가 조금 보여진 거예요. 조금씩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비밀을 못 봤으면, 그런 체험이 안 됐으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인색한데, 시간 들여, 또 물질 들여, 내 정력 들여, 내 모든 걸 들여서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그런 게 오지 않았다고 하면. 근데 나에게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비밀을 받고 순종할 때 그 능력을 받고 조금씩 맛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이제 맛보는 걸만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예수님 안에 풍덩 빠져야 되거든. 그리스도 안에 풍덩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이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그 유대인들이나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피 대신 뭘 가지고 말씀하시죠? 포도주. 살과 피가 나누는 건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당신의 살과 피가,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처음 표적,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고 생명을 주러 오셨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모자라는 포도주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다시 포도주를 만드시는, 포도주가 만들어지려면 시간과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요. 금방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땅의 것을 우리한테 채워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은 소멸되고 하늘의 것을 부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것을 채워주려고 말씀하신 이 귀한 비밀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십시오. 그리고 하인처럼
순종하십시오.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네가 높은 자가 되기 원하면 낮은 자가 되라.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낮은 자가 돼야 높아지고요. 섬겨야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 포도주로 변화하여진 그 물은 장로들이, 유대인들이 전통을 따라서, 결례를 따라서 내가 깨끗하게, 내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어떤지 상관이 없어. 이렇게 했던 그 물이 뭘로 바뀌어요? 포도주, 생명으로 바뀌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품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이전 것, 죄로 묶였던 이것은 지나갔다.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도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뭘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 이것으로 우리가 지으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주님이 명령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너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비밀을 아는 자, 표적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여기가 길이구나. 여기 천국가는 길이구나. 예수님으로만이 천국가는 길이구나. 여기가 문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일을 또 맞이하겠지만 잘 모르잖아요. 또 말씀을 언제까지 이렇게 또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만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사모해서 이 비밀이 열려지고 이 비밀이 내 거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도주로 변화된 그 물, 유대인들은 그 물을 통해서 자기 겉은 깨끗하게 하였지만 그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물이 아니라 변화된 포도주의 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놀라운 이 표적,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이 표적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세상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내 생각에 여러 가지 의심과 좌절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 생각에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